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국은 며칠 전에 눈도 오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계신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6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벌써 7주 차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학기말 고사를 치르게 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 12월 9일 날 여러분 마지막 독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은 텀페이퍼 마감일입니다.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독서 보고서 제출하는 요령하고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요. 저도 여러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올해로 4번째인데 이번 수업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제일 열심히 또 수준 있게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선교의 실제적인 면입니다. 선교는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 선교 실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전략, 타문화에 대한 이해,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교의 실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에 대한, 소명에 대한 중요성, 또 선교사로서의 자기 훈련, 자질, 선교단체의 결정, 또 초기 선교지 정착, 사역 현장에서 계속 어떻게 자기를 발전시켜 가는가 하는 이런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선교의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는 모든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지만 선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 문화를 넘어서 소위 협의적인 소위 미션스 문화를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의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 소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서 부르심받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 의무가 있고요. 동시에 그렇지만 타문화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그 부르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이 임하심과 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삶과는 거의 자연스러운 연결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 선교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보편성을 우리가 선교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그 전에 이제 9장에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주님의 그 특별한 그 메시지가 있었지만 13장에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좀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 사역 대상이 어려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한 5년, 6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선교지를 떠나고 싶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회의가 오는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그때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 그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선교사에게 있어서 이 소명은 이 사역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 뭐 열매도 좁고 또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이 생길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순종이라고 선교에 대한 선교 사명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선교다. 그걸 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소명에 대한 분명한 재확인이 되니까 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자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계속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특별하게 부르셨는가, 다문화로 부르셨는가 하는 확인.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부르심들이 거기에 이제 가미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선교사로 부르신 건 제가 확신했는데 어디로 가서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태국에 또 태국에 있는 말레이계 모슬렘들에게 그리고 방콕 외곽의 어느 마을에 모슬렘 마을에 뭐 이렇게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해가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9장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르심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또 인도하신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이제 13장에서 따로 세우심 받아서 구브로로 가고 또 소아시아로 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를 불러서 이끌어 가신 것들을 확증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사역할 때 벼랑간 바울이 이제 로마 선교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고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그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 죽게 됐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 소명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소명도 중요하지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아주 곳곳에 중요한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확증해주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부르심과 함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님이 그것을 확증해주는 그것이 확증이 이제 마음의 평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아주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증하는 소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르심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저처럼 이제 장기 선교사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살려서, 목회자 선교사와 함께 타문화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전문인 선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내 선교 현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있지 못하게 될 때, 그 외곽에서 또는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시는 비거주 선교사라고 그러죠.
비거주 선교사, NRM이라고 하는데, 비거주 선교사가 이제, 있고요. 또 단기로 요즘 많이 가죠. 보통 1년에서 3년. 그래서 단기를 경험하고 또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 선교사로서 한때를 서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요즘 이제 최근에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소위 실버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자기 이제 그 일반 직장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그 노년을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요 은퇴해도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 비거주 또 시니어 전문인 선교사의 한 부분인데, 특별히 좀 강조되는 게 비즈니스 선교, BAM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as mission.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 사역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한다든지, 자비량한다는 의미에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엔 보내는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샌더스, 이제 뒤에서 선교사와 함께 가지만 지원을 하고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샌더스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다양한 이제 선교의 부르심과 거기 참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에서 이제 제가 타문화 선교로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고 확신이 들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이제 그 과정이 마무리가는 과정에서는 꼭 전문 선교 훈련 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경우는 이제 일반 파송단, 제가 있는 GMP 같은 단체도 개척 선교학교 훈련이라고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에서 이제 주말마다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런 훈련에 참여해서 선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또 선교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선교사들, 현장인 선교사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는 교단 선교 훈련원도 있고, 저는 예전에 저희 GMP 같은 경우는 이제 GMTC라고 한국 선교 훈련원, 제가 예전에 거기 총무로 5년을 사역을 하기도 한 그런 훈련원인데, 그런 전문 선교 훈련원에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합숙해서 뭐 보통 6개월, 저희 때는 한 1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전문 훈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속하려고 하는 선교단체 훈련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있는 교회가 속한 교단, 선교 훈련도 괜찮고, 전문 선교 훈련을 꼭 받고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그 선교지로 나가기 전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는 자기 학생이면 공부, 또는 직장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는 영역들을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영적인 성숙이죠. 선교사로서 가장 많이 준비되어야 되는 게 영적인 면인데, 뭐 영적 성숙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몸에 밴 습관화된 경건 생활. 제일 큰 게 이제 뭐 경건의 시간, 아침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는,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이런 그 몸에 밴 경건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자기 연마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뭐 그런 훈련을 영적 자기 연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정.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서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정의도의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성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인격적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 성숙보다 더 본질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은 또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죠. 유전적인 것, 가정의 환경, 또 부모,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선생들, 나를 가르쳤던 멘토들, 이제 다양한 그런 변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인격적 성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로서 중요한 것은 타문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인도와 함께 삶의 삶 속에서 있는 합리적인, 또 실질적인 그런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 돼가지고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사람도 성교사로 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감각이 없이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교사를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인격적 성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리고 이 정직성 문제, 그리고 윤리성이라고 그럴까요? 법을 지키는 것.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법을 어기고 도덕성이나 인티그리티라고 그러죠. 인티그리티를 내려놓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뭔가를 이뤄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교가 아니죠. 그래서 인격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임감도 인격적 성숙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격적 성숙이 두 번째 중요한 자기훈련 영역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정서적인 건강, 물론 뭐 신체적인 건강도 포함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이제 뭐 계속 스트레스 속에, 타문화 자체가 스트레스고요. 사역에 대한 부담, 현지인과 관계에서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는데, 근데 거기에서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견뎌내는 적응력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 포용력. 뭐 그런 면에서 정서적인 역량을 키운다든지, 건전한 자기의 자존감. 어떤 책에 보니까 건강한 자기방어 기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움과 어떤 그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을 자기 성숙의 계기로 삼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대처해가는 역량, 능력.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로서는 뭐 적합하지 않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억울한 상황이 겪었어도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고 그것을 다시 그 영적 성숙의 계기로 삼아내는 그런 면에서 이제 건강한 것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이 신체적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습관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영적 성숙, 인격적 성숙, 정서적인 자기관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경우라면은 건강한 부부생활, 건강한 자녀의 양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성격이 철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있는지, 아이들은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 부부관계는 불쌍하지 않는지. 제가 아는 선교사님 매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사는 거의 생활에 노출되는데, 건강한 부부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합숙생활하는 훈련, GFC라는 훈련 6개월 과정을 꼭 거치는데요.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6개월 동안 합숙생활 하면서 그분들의 부부생활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 물론 저희들이 도와서 그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지만, 고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어렵다 그러면 선교사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사실 새로운 선교사 뽑을 때 앞에 인격적인 또 영적인 정서적인 부부관계는 뭐 좀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안정된 분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대인관계입니다. 사역 역량이 아무리 높아도 대인관계가 어려우면 저는 안 뽑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역이라는 게 자금을 많이 동원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이루는 게 사역이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만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감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인데,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속에는 뭐 정서적인 교감,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갈등이 났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 역량,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여유, 지도력, 동료들과 좋은 그전의 관계, 평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소위 인간관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성숙의 영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하고 싸운다.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인간관계 너무 어려워. 그런 분은 절대로 선교사로 가면 안 됩니다. 선교사 간다 그러면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이제 저희가 영적인 사역자니까 성경이나 신학적인 이해,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 제자를 훈련하는 능력, 그 역량이 없이 선교지가 는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는 그 역량부터 믿게 됐을 때 양육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그 사역 경험들을 이제 교회에서 충분히 쌓은 분이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더 추가한다면 타문화에 대한 경험, 타문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 그걸 다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이거 양보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서 성숙을 경험하고 계속 그것을 이제 성숙하도록 연마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런 면에서 균형을 잡히고 하는 성숙성을 보이는 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 어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제 가서 사역 잘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요약을 하면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보면 선교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이에요. 건강한 자존감, 자아상. 그래서 성장기에 소위 결성 과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극복해낸 사람, 또 건강한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잘 큰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이 막 찌그러진 그 자아상이나 자존감을 가지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선교지를 나간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한번 깨지면요,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세 번째가 이제 건강한 가정, 마지막이 교회로부터의 인정. 특별히 화성교회, 자기 본인이 몸을 이루고 살겠던 그곳으로부터 이분은 선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자질들을 구비하는 것이 선교의 실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 선교학에서 리더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교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선교사 개인의 소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만은, 어떤 선교부에서는 선교부의 필요, 또 어떤 경우는 파송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 또 선교지 필드에서 요청합니다.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잡히게 고려돼야 되는데,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선교단체마다 다르죠. 또 우리 침례교, 미남 침례교 같은 경우 IMB는 또 선교부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월급을 낮추면서 선교부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그 성향도 있는데, 저희 단체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이지만, 어쨌든 그 선교부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맞춰서 선교제를 결정하게 돼야 되고요. 오늘날은 이제 파송교회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파송교회가 이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또 파송 사역 하는 지역도 도회지보다는 시골이 좋겠다. 이런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파송교회와 관계에도 선교지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너무 현실 이상만 쫓아가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은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극도의 이 보안성과 억압성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지역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 이 사람은 막 굉장히 활달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압력밥솥 같이 그런 오래 견디지 못할 성품인데, 그런 지역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신경쇠약증 걸린 사람인데 굉장히 어려운 노슬림 사역지를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조언을 하고 다시 그 논의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교사의 부르심을 따르지만 또 현실성과 이상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선교기관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기관과의 연결, 어느 선교사에 소속하는 것이 결혼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하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한번 결혼했으면 또 그 결혼을 깨뜨리기도 쉬운 게 아니고요. 선교단체 관계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지금 저희 단체에 소속한 지가 한 22, 3년 됐는데, 갈수록, 선교사, 특히 사문화권을 보내지는 선교사들은 선교단체와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선교단체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선교단체가 그 안에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사역 철학은 뭐고, 또 사역하는 지역들은 어디가 있는지, 선교사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선교사 부모님들도 돕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또 노후 관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등기한다든지, 노후보험을 등기한다든지, 여행자보험을 등기한다든지, 이런 그 선교사 복지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또 교회들과의 관계는 평판이 어떤지, 사무실 본부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지원하는지, 홍보하고, 또 재정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정 원칙이 중요하죠. 저희는 세미 풀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OMF 같은 게 예전에 풀링이었죠. 모든 헌금 다 집어넣고 함께 하나 그 필요에 따라서 쓰는. 저희 세미 풀링은 이제 그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단체는 또 들어온 대로 다 그냥 본인이 가져가는 그런 그 재정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다음에 페이스 모션, 저희는 이제 돈을 직접 후원자들에게 요청 못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재정 원칙들을 검토해서 같이 일할 선교단체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 생애에 있어서 선교단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선교사가 초기 정착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초기 정착, 선교단체, 건강한 선교단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이제 초기 정착에 대한 상당 부분이 그 단체의 그냥 문화에 이제 스며들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초기 정착을 할 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것인가. 뭐 요즘은 선교사를 갈 때 뭐 컨테이너 큰 거 안에다 뭐 피아노 어떤 게 차까지 집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걸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제가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20kg짜리 가방 하나, 1인당 하나씩 들고 가자. 그렇게, 실제로 저희 가족들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갔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갈 거냐, 그곳에 상당히 그 부유한 그런 모습으로 살 거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과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 살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교지 나가기 전에 또는 선교지에 가서 초기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걸 잘 결정을 해야지, 처음에 잘못 결정하면 이제 두고두고 그것이 이제 그들이 고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사, OMF가 지금 기준이었는데요. 그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선교사가 너무 부유해도 안 되고요. 너무 가난해도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숙소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이제 월세 얼마 이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전이 중심인가? 현지인들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심인가? 제 멘토였던 필 파시알 박사님이란 분은, 선교사는 현지인이 아무런 그 제재 없이 선교사 집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은 경우 선교사들이 아파트에 산거나 또는 가드가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살죠. 안전 때문에 그런데요. 그 지역에 따라서 그걸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살던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모험을 했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저는 아파트에 사는 건 좀 별로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지역이 아파트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서 현지인들과 쉽게 반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 나갈 때는, 선교사는 초기 2년 동안 언어 공부하는 동안은 살을 가지면 안 된다. 같이 살 갖지 않으면 좋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거의 2년 만에 차를 가졌죠. 아이가 그때 어렸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현지인들과 더 깊이 반등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지인들과의 그런 차가 있는 순간에 굉장히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갖는다든지 그런 성경책을 보면 이제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것이 옳은지 또 언어 공부가 특별히 중요하죠. 최우선은 언어 공부입니다. 갈수록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안 되면 선교사를 기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어 학교를 어떻게 결정하냐, 그 다음에 랭귀지 헬퍼 어떻게 할 거고, 또 공부할 때 언어 공부를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 좀 중요한 거는 선교사에게서 언어 습득은 현지인들과의 삶 속에서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골방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은. 저는 별로 추천하고 지지하고 싶지 않아요. 언어는 그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습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얼마나 시간을 갖는가. 제가 우리 후배 선생님한테 현지인들과 현지 언어로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씩 그들 언어로만 생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일주일에 16시간이잖아요. 14시간. 그거 어렵습니다. 최소한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다든지,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어를 쓰는 만남들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언어 공부에 대한 그런 원칙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얘기할 게 많지만, 또, 현지 시스템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현대 필드 시스템은 단체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단체에 어떤 필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선교사들이 재교육하고, 또, 현지에서 기도해야 하고 하는 그런 소위, 선교사의 관리라고 할까요? 영성 관리, 정서적 관리, 사역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좋은 단체에 들어가면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은, 아까도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좀 정리하면서 마칠까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그 사역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선교사의 ABC입니다. 그래서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 missiological reflection 또는 그런 말도 쓰죠. reflective practitioner. 끊임없이 선교학적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교학적 주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역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그것을 이제 소위 missiological reflection 선교학적인 반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하면서 그것이 이제 나를 성숙시키고 현지인이 원하는 선교를 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좋은 공동체. 시간이 다 돼서 좀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비전과 같은 영성을 가진 그런 문화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는 건강한 선교단체. 그래서 그 안에 좋은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단체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성공이 선교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화려한 어떤 성과,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서 멋진 세상 사람들 올 때 박수를 받는 그런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평가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세계관은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저는 중요한 게 관계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동료들과의 관계, 내 부부, 내 자녀와의 관계, 또 현지인들, 내가 섬기는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은 존경과 존중, 또 깊은 애정, 서로 향한 헌신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가장 성공하는 선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 6, 7주 동안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또 제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선교학적 지식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한 선교사가 되는 그런 길들을 함께 고민해 봤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죠. 계속적으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하게 좀 성장하는 선교사, 그리고 관계에서 성공하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날 주님 보실 때, 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나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주님의 평가를 여러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나면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마 뭐 또 다른 기회에 우리가 또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GMP 선교사로 들어오신다면 또 그렇게 제가 함께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함께 하셔서 기뻤고, 또 정말 여러분들 공부 잘하십니다. 몇몇 분들은 정말 학문적으로 참 탁월한 자질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 그런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시는 그런 우리 학우들 격려드리고요. 공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선교사로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